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축복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그 전도자의 삶 속에 허락해 놓으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응답받고 즐거워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바꿔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을 내가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그것으로 정말 행복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양의 누룩이 가루서마를 모두 다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가루서말 속에 있는 조그마한 양의 누룩이 그 가루서마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내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도 힘들게 살아서, 너무도 못 먹고 못 입고 살아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12제자들, 70인 제자들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다 그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했던 그 서기관도 그 중심 사상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 당신을 따라다니면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로지 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민족은 40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1900년 이상 전 세계를 떠돌며 유리방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12사도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생각, 또 70인 제자들 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그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 내 질병 고침받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뭔가 조금 크게 생각한 것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 다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어려웠지만은 초대교회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정말로 하나님 따라가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식주인 가이오처럼 하나님께서 경제에도 크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공생애 3년 동안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다면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40일 동안 3년 동안 하신 말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을까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 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 전에는 늘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아니면 병 고치고 뭔가 좀 해방받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는 것.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한 자리 차지하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감람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를 삼는 일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환경 문제, 내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내용이 뭐냐? 제자들의 그 생각을 말없이 조용하게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로 하라.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깊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린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체질, 각인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어 제자 삼는 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지는 신앙의 목적,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각인, 체질, 뿌리내린 것, 이것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내 현실 문제, 내 환경, 내 자녀,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체질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사상,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러 가실 때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6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사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난주 사부예배, 헌신예배 때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신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늙은 아버지, 내가 가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서 늙은 아버지 돌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사람이 한 말,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조금 깊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6개월쯤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결국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실 분이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근데 급한 일은 지금 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급한 일 먼저 좀 해결해 놓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집에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따르고, 또 다른 일이 집안에 연락이 와가지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은 그 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다니시던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가 내가 가서 아버지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지난주 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할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때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이 70인 제자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70인 제자로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가서 아버지로 먼저 장사하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어리고 힘도 없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때이고 공부 다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다 해놓고 대학 가서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 가면 어쩝니까? 대학 가면은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건 착각이죠. 취직 공부해야지 직장 들어가려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더 시간이 없죠. 그럼 대학 다닐 때는 어쩝니까? 내가 직장 잡아놓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직장 잡아놓으면 어쩌습니까? 직장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대학 다닐 때보다 더 힘들잖아요. 위에 상사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직장 들어가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조금 승진해가지고 내가 조금 직급이 좀 높아지면은 그래서 좀 자유로워질 때 되면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조금 승진이 되면 어쩝니까? 결혼할 때 돼가지고요. 결혼 준비해야지. 또 결혼하면 어쩝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애 키워야지. 조금 뭐 일 좀 하다가 보면 내가 돈 좀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모님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데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경주를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늘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요? 앞만 바라보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신하는데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이 가족과 집에 가서 작별을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줄이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쟁기라는 사람에게 당연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쟁기질을 하는 사람과 같이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가족과 작별도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초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처리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창조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가정, 노동, 안식, 그렇습니다.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는 것,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 특별히 성경에 감독 그럽니다. 감독이면은 목사나 장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뭐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 가정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감독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감독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볼 줄 알고 가정을 이끌어 갈 줄 아는 사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지금 홍준목님이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 안수도 허락하는 거거든요.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말씀은 자기 집을 돌아볼 줄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도 돌보지 못하면서 자신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족을 향한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정은 잘 돌보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도 결국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다시 좀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뒤를 돌아본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이래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자식처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어쩔 수 없이 분가를 시켜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조카 롯은 자식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조카 롯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은 의인 50이 있는데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50을 인하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 있으시면 40명, 30명, 20명.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피신을 시키십니다. 천사들이 조카 롯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나서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롯의 가족을 재촉합니다. 너희 가정은 지금 빨리 밖으로 도망가라. 이 성 밖으로 도망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산만 보고 저 산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내달려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시면서
뭐 하려고 그런 조건을 하나 더 하십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카 롯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요. 거기에서 빠져나갑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고 온 오로지 몸만 가져 나옵니다. 짐승들, 가축들 많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가꾸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 임금, 곧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저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 사단 안에 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저 세상이 사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산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달려야 될 것처럼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선로 역정에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성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좀만 정 가운데로 지나가면 문을 지날 때도 양쪽에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딱 되어져 있는데 조금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자에게 물려 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 중앙으로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절대 시험들 일도 없고 물릴 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끌려가는 것이다.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별을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 같고 심지어 산을 향하여 뛰어가야 될 그러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말고 가족과 인사하는 것 이런 정도가 그것이 뭐가 그리 큰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 저녁 늦게까지 집에를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저녁 먹을 준비를 해놓고 나옵니다. 그렇죠?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으면은 저녁 먹을 준비를 해놓고 나옵니다. 내가 여자분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면은요. 밖에를 나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밖에를 나왔는데 저녁에 집에를 못 들어갈 상황이 되어졌어요. 전화해가지고 나 집에 못 들어가니까 오늘 저녁 알아서 해야 합니까? 하루 저녁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여자분들이 집을 비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제자들은 거의 한 2년 넘게 12제자들은 2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다녔고요. 또 다른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도 주님을 좀 따라다녔던, 주님의 많은 기적들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향하여서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70인 제자를 부르면서 그 중에 두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좀 시작을 하시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12제자는 지금 2년 넘게 집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제자의 생각에 1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메시아 왕국, 뭔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내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 작별을 하고 단순하게 그냥 나 갔다 올게. 나 한 2년 나갔다 올게. 이럴 수 있어요? 나 1년 한 집에 안 들어올게.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지금 작별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며칠이라도 아니면은 몇 개월이라도 한 몇 년치 비울 그런 준비를 하러 작별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가서 진짜로 예수님이 나 따르라고 하니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모르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얻어가지고 올게. 잠깐 인사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가정을 복음으로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정이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처럼 가정을 돌아보는 일과 주를 따르는 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일을 동일한 무게 놓고 동일한 가치로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정일과 교회 일이 겹칠 때 뭐가 우선시 되어지는가? 가정과 가문의 행사의 일과 교회 일이 겹칠 때 나는 뭐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마는 가정을 돌아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또 나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에는 뭐가 앞서야 되느냐? 그 사명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건요. 가정은 내가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요. 가정을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느냐?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가정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라고요. 가정이 없으면은, 사람이 가정이 없으면은 부모, 자식,
이러한 관계성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해 나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힘도 얻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뭘 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 되어지느냐? 가정이 우선이 되어져요. 내 자녀를 돌보고, 내 남편을 돌보고, 내 아내를 돌보는 이 일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면은 그 일을 하는 만큼 내가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무작정 막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시간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맹목적으로 가정 내팽개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다가 보면은 가정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꼭 해야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네가 가정 안 돌보니까 그냥 네 집은 대충 되라. 그게 아니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가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자기가 잘 돌아보고 막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가정이 잘 세워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망상입니다. 내 가정은 누가 책임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 가정은 누가 책임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자녀는 누가 길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군사들이 고초를 잘 서고 열심히 선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한 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가정을 내가 아무리 잘 돌보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내게 맡긴다 했을 때는 뭐 하면 되느냐? 가정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여러분 남편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뭔가 일을 하라고 할 때 뭐가 메이느냐? 가정이 메여요. 남편에 묶이고 자식에게 묶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매이느냐? 내 가정에 매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것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작별하고 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한 세상적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나의 산업도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들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